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삼으려고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에 의하여서 세상엔 다양한 컬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빛을 어떻게 반사시키는가, 어떻게 빛을 흡수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겨난 이 다양한 색상들 가운데 어떤 색들은 서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까운 색이 있어요. 이런 색을 일컬어서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주황색과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과 분홍색, 이런 색들이 서로 유사색의 관계에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죠. 이렇게 유사색을 이제 보인 것처럼 유사색을 쓰게 되면 부드럽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반대인 대비되는 색상의 관계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테면 보라색과 연두색, 주황색과 파랑색이 서로 보색 관계에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보색 관계인 색을 함께 사용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려하고 선명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의 로고들을 이렇게 보색을 섞어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보색 대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정반대인 색이 함께 할 때 이 반대편의 색으로 인하여서 나의 색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반대의 색을 더 돋보이게 해서 두 색 다 눈에 띄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극적인 대비가 그 존재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말씀에서도 종종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통해 승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또 다윗의 승리는 이 소년 목동 다윗,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소년 목동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대비로 인하여서 더 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비의 상황은 매우 긴장되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서로 만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예배 인원이 확대됐는데 이 수치상으로는 한 자릿수 퍼센트 차이예요. 근데 이 현장의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같이 예배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도움을 받아도, 똑같은 도움을 베풀어도 풍요로울 때는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과 결핍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초코파이가 군대에선 너무나 맛이 있고, 집에 주방 가운데 언제나 찾아보면 있던 그 라면인데 아우니치 가서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놓일 때, 그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변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나의 역량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있다 보면 점점 힘든 일이 없어지고 뭐 갈등들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성숙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데로 조금만 옮겨지고 나면은 예전에 겪었던 똑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숙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 익숙해졌구나, 또는 그 환경이 나에게 적응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환경과 시스템의 도움 없이 철저히 나 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낯선 환경 가운데 발을 들이게 되면 다시금 잊고 있었던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낯선 환경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도와 베드로예요. 이 둘은 각각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그는 유대인 지역인 예루살렘에 갔어요. 한편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한복판에 있는 것, 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것은 흔한 상황도 아니었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과의 교류를 꺼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죠. 청탁하러 간 거예요. 빌라도 도움받으려고, 제발 유죄 확정 좀 해달라고. 근데 자기들이 청탁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 자세히 보면요, 빌라도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왜냐? 넌 더럽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청탁하러 갔는데 빌라도 총독할 때 갔어서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디도와 베드로는 각각 이방인으로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긴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이로써 이 사건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들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반복된 일상에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진면목을 살피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앞서 발생했던 사건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쭉 빠트림 없이 봤죠. 1장 말씀을 보신 그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앞서 1장 가운데서 이 바울이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여정을 설명했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떠났어요. 떠난 바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가서 나 혼자 가서 야고보 외에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로부터 14년 후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방문한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그렇죠? 14년 전에는 혼자 갔었는데 근데 14년 후에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에는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또 그의 영적 아들 디도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한 다음에 이 교회를 더 어떻게 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될 텐데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덧붙이면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여행 무사히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파송했었던 나의 고향과 같은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했어요. 야, 우리 드디어 왔어요 하고 왔는데 보니까 웬걸 교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유대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와가지고는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당신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시감이 들죠. 이 갈라디아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미 안디옥 교회에도 발생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 교회 대부분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유대인인가 기독교인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건데, 더 중요한, 왜 그래도 베들레헴인가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약의 이 예언을 잇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순간 가운데 주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줄 때 유다에게 특별히 해줬던 축복, 유다는 사자새끼라 얘기하면서 홀이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했었던 그것, 그럼 메시아가 유다의 지파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종결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 뒤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축복의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믿음 안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을 믿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된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이죠.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성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구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난지 8일째 됐을 때 랍비의 주재하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마취를 해요. 포도주를 약간 애기에게 먹이고 그 다음 포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루살렘이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죠. 처음 교회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 그냥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는 공중 목욕탕이었었고요. 남자들이 운동할 때에도 옷을 벗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선 할례 받은 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몸에 칼집 있는 건 진짜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냥 완전한 이 표징이 몸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너네 이방인들도 아무리 그래봤자 할례 받지 않으면 다 가짜야, 구원받지 못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접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접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결판을 내자.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가? 이 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의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아젠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때 자신이 갔는데, 이 가는 내용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 없는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갈 때 내가 디도도 데리고 갔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도 갔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예요. 나름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바울은 부목사님이라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도자들과 얘기하기에 간 것은 그럴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이방인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가야만 했었던 것인가?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펼쳐왔었던 이 이방인 사역이 어떤지를 소개하고 자신의 그 사역의 열매인 이방인 크리스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그 남미에 있는 과라니족들을 그 서양인들이 와서 원숭이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과라니족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그래서 노예로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과라니족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사제들이 그 과라니족 아이를 도시로 데려와서 뭘 시키냐면요, 노래를 시켜요. 그 영화 보시면 알 겁니다. 노래가 부르는데 아이가 미성의 이 음색으로 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방인 디도를 데려와서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 사람 정말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뭘 했는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달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받고자 했어요. 이때 바울이 이방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유대인이 가득한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디도는 어딜 가나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꿋꿋이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고, 그리고 꿋꿋이 디도를 데리고 다녔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그럼 그게 죄인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여부가 행위에 달리지 않은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은 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할례를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냥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냥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 그러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갔을 때 할례가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도 이건 너무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너무 불편해하니까, 자신들 오해하니까 그게 불편해서라도 답답해서라도 디도한테 바울이 야 디도야 그냥 치사한데 우리 할례 받을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만날 때 불필요한 충돌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이 그냥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디도 이 사람 마치 우리 어디 갔는데 그 접종 받으셨어요? 예, 접종 14일 지났습니다 하는 것처럼 디도 이 사람 이방인데 할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냥 디도도 할례 받게 하라고 바울한테 형 그냥 할례 받으라 그래. 불편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은근한 압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라고 했으면 디도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고집스럽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형제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미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들을 다시 율법으로 다시 꽁꽁 묶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한 게 없어요. 철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이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복음의 율법을 더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이 모임 가운데 나의 권력이 생기니까. 내 종교 권력을 위하여서 율법을 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눌자리 보고 눕는 것처럼 율법을 막 사람들이 얘기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이 사람들을 묶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긴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그 전에, 죄가 있기 전에 자연계에선, 세상에서는 땅이 그냥 자연 그대로도 알아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알아서 열매를 맺고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세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저주를 받자 어떻게 되는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를 두면은 뭔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가지치기 하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야만 우리가 정당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어요.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뒤로 모든 인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원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래도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더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더 성취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사람들 난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율법과 할례가 더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달라디아서 쓰게 된 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를 일으키게 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왔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할지언정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봐, 디도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 와서 할례 받은 거 봤어? 역시 할례는 예루살렘인가 봐 얘기하면서 할례 받아야 돼, 우리도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불편해도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당장의 불편을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당장의 편안함과 교환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이거에 거스르는 흐름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가짜입니까? 불편한 거짓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기 구워 먹고 싶은데 장작이 없다고 해서 자기 집 기둥을 뽑아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에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어설픈 이 거짓된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검과 같이 진짜 문제를 도려내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덮고 그냥 괜찮아 다 덮고 네가 맞아 이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살피시고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회복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힘들다고, 세상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눈치 준다고, 면박 준다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의 인정입니까? 사랑하는 이의 어떤 인정해주는 말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에 기대서 그것에 기반을 둔 내 삶을 채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단단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울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기둥을 뽑아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영화에서요, 주인공 형사가 거대 권력에 홀로 맞서 싸우다가 힘들어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대사를 듣는데 와, 이게 저한테 팍 박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감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영화인 모임에서 한 여자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자신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영화에 한 번 대사로 쓰고 싶었대요. 그거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걸 안다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늘 진리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는 담대함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 할례 받게 하지 않은 겁니다. 불편해도, 손가락질해도, 수군거려도. 그 시간 동안 근데 얼마나 바울과 디도가 외로웠겠어요. 사람들이 안 만나주려고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죠. 야고보, 그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지 들어봤어요.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선교 여행이라는 건 얼마나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믿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도가 맞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도 같은 부르심 받았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울의 권위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바울 우린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들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좀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방인 사역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도 후반부에 그런 얘기해요. 바울이 쓴 거 너네 봤냐? 바울이랑 내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들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서로의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있지만, 근데 할례는 뭐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할례는 이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신들은 유대인의 사도이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건강한 교회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옷 입고 다 같은 것 먹고 다 같은 색깔과 같은 말을 하는 몰개성적이고 기계적인 일치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요, 성령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지배하고 막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두세요. 오히려 더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의 임재와 반대되는 다른 개념이 불교에 있는 화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화신이라는 단어가 불교적 용어인데 이게 어떤 신에 딱 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질투의 화신, 뭐 모의 화신 이런 거 있죠. 화신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귀신이 샥 들어오면은 내가 없어지고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화신이에요. 리얼한가요? 이게 화신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임해서 성령 충만받아 예배 성령 충만받아 이러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고요. 성령이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생 때 교회 예배 중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방언이 열리려고 한 거예요. 입술이 막 이렇게 막 되니까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걸 막 거부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다 커가지고 아내 집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됐고 같이 우리 해보자고 회개하고 막 기도했는데 다시 방언이 열렸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먼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없애지 않으시고 내가 나 그대로 존재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내가 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 안에 양심을 만지셔서 죄를 거두시고 상처를 없애시고 하셔서 이 모든 견고한 짐과 악한 것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다른 것을 판단하고 쳐내는 게 교회의 연합이 아닙니다. 세 가족이 딱 왔는데 당신 보니까 착착착착착착 옷은 이렇게 입고 말은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됐어. 옮기고 다음 착착착착착착착 그래 이제 우리 교인 같아. 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회의 연합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알고 그것을 신기하게 감사히 여기고 그래 나는 유대인의 사도인데 넌 이방인의 사도구나.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너에게 이 부르심이 있구나. 와 우리가 함께하면 너무 좋겠어.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교회 연합입니다. 우리의 연합에 있어서 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모인 우리들은 각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의미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나는 손가락이니까 손가락이 좋아해서 몸이 다 손가락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W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누군가가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려고. 감사히 여겨야 돼요.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약함까지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내가 좋은 것만 할 거야 하면 당장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진짜 누려야 될 진짜 깊이와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를 통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헬라인 디도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도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복음의 가치를 더 선명히 드러냈고요, 또 교회의 입체적인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한 건데 그것이 11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아멘. 게바는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부르심을 말씀하실 때 그의 본명을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게 그 반석, 바위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가 그의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 게바를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지인 안디옥에 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헬라인 디도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간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도시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방인 선교의 마음이 열린 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막 티격태격 했거든요. 야, 이방인 할례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돼, 안 줘도 돼 하는데 이 얘기의 종지부를 찍은 게 바로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그리고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 준 일이 있다. 그들 이방인이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알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을 받아 쓰러져 버리더라. 그래 내가 세례 줬다. 세례 안 줄 일이 뭐가 있냐,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공의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되었어요. 그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죠. 그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추워도 거짓이 없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정말로 난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건 사실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인증되어 있는 음식만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더 심하면 옷감도 코셔 옷감을 찾죠. 이 유대 정결법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먹는데 특히 랍비가 인증한 이 정결법에 따라서 도축한 고기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도축할 때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은 채 동물을 죽이고 피를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그 정결법에 따라서 준비된 고기만 먹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위기에 나온 그 양을 그 어미의 젖에 넣지 말라라는 그 말을 적용하여서 유제품과 고기 제품을 한 그릇에 담아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셔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그리고 못 먹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코셔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걸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고요, 문어, 오징어, 해삼, 조개, 소라, 꽃게, 장어도 못 먹고 추어탕도 못 먹어요. 다 잘 좋아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슬픈 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한 번도 드셔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하지 이방인 집에 가서 잘 먹지 않아요. 왜냐? 이방인의 그 식기와 냄비들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조리하고 담았었을까 봐. 그래서라도 이방인과 밥을 먹는 거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차별하지 않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거죠. 베드로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과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도망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행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그 자리에 유대인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리 가운데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도망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이방인들을 모른 척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하다가 사람들 오니까 순식간에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난 유대인이라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 왜 내가 먹고 있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들의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역의 진정성이 완전 의심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네 뭐네 하더니 다 거짓말이네. 결국 유대인이네. 결국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오래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되게 최신 영화로 나는 생각인데 되게 오래된 영화가 됐더라고요. 이제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들이 우연한 기회에 서로 친해져서 한형제처럼 이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에게 가서 한형제처럼 어울려 놀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놀다가 그들이 함께한 장소에 한 북한 장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되었어요.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총알 던져서 공기놀이하고 하면서 서로 막 김광석 노래 듣고 하면서 친했었던 형제 같았었던 그들이 서로를 향해 갑자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명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죠. 아무리 서로가 가깝게 지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 너무 서로가 좋은데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몰랐었던,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차이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의 생각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로 이방인 구원 사건을 목격했어요. 아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생각했는데 난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차별하지 않아. 난 정말 마음이 열린 사람이야.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도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 아직도 그들에 대한 차별의 생각과 위선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몰랐던 거죠.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알아도 감출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함께 밥 먹는 중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 어딜 가든지 우리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 절대 거짓말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였을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고통스럽겠죠.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풀지 못한 그 숙제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나 용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자리 가운데에서. 아무리 이방인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안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숨을 수 없게 끝까지 드러내셔서 그가 위선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의 노력으로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한 번 더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낯설고 외로운 자리가 디도에게는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고, 이 게바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원하는 일만 생기고 원하는 관계와 상황만 마주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낯선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날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또는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발을 옮기고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 왔나? 잘한 거 맞나? 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 낯선 자리, 낯선 관계, 낯선 상황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자신의 성에 갇혀서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싶은데, 이불 밖으로 나서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불을 걷어내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찬물 넣었다가 또 달구고 두드리고 찬물 넣고 계속 반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새로운 환경에 담금질해서 견고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환경에 두시고 두드리시고 두시고 두드리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마치 보색의 색상이 서로 극단적인 반대의 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자신도 선명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지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곳 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리시는 나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든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주님께 뿌리를 내려 안전한 평안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 틈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나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새로운 여정 가지 못한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전 지형을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소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나서기를 가운데 아버지 이제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붙드시고 우리 발걸음을 힘 있게 하시는 분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앞길을 분명치 않고 보이지 않고 간단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는 우리의 의지하는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앞서 주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헛된 것으로 세상의 말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나의 방패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가해 합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진리의 성이 우리 삶 가운데 세우기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 있는 세상 가운데 있어 아버지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위해 성이 쌓지 않게 하여주셔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지하고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고 아버지 세상의 말들에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내 몸을 맡기며 진리 가운데 진리 위에 진리 위에 초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감추고 있는 모든 거짓과 이선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흠없는 투명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벗겨내며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많은 이들을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합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낯선 환경 가운데 있고 또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발걸음 옮기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의 의미가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낯선 시간, 알 수 없는 길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 알고 주님의 뜻을 더 굳게 붙들며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부터 함께 하소서. 바로 내일부터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새로움들, 알 수 없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역사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